자,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Blessed be the God. 자,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찬미합니다. 하나님. 이게 blessed be the God. 그러면 이 bless가 있으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피, blood.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bless입니다. 그게 복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피를 통해서 거룩하시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찬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praise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praise는 그 어떻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중점이 된 표현이고, blessed be the God, blessed be the Lord 하면은 피를 통해서 거룩하심을 주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우리말로 이렇게 딱 함축해서 된 말이 없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찬미합니다. 그런데 이 bless가 나오면 blood하고 어원이 같다. 찬미합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자, 그 다음에 막바로 나왔어요. Who hath blessed us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라는 말이 영어로 blessed be the Lord, blessed be the God이에요.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bless가 있으면 항상 피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 오늘도 말씀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 행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피가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예수님의 피죠. 네.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복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어로 간단히 말하면 blessed be the God이에요. blessed be the Lord.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네. 자, 모든 영적인 복들로 복 주셨는데 그 복은 하늘의 장소들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바울도 그렇고 12 제자들도 그렇고 그 모든 이 뉴 테스트먼트 성도들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 정도만 주셨지 더 이상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장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앞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따라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기초를 놓기 전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애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놓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We should be holy. 그리고 우리가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제 5절에 나와 있듯이 having predestinated us pre라는 말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the adoption of children 예. 아이들, 자녀들로 입양이 되도록. 자녀는 이때 안 좋은데 왜 안 좋으냐면은 우리가 부활하고 천사같이 하늘에 있는 천사같이 돼버리면 그때는 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자녀 그러면 자녀에는 남자 여자 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흠정령에서도 자녀들을 많이 아이들로 고쳤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이들로 입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를 정해놨는데, 애정했는데 우리가 입양이 되도록 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입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입양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휴먼이에요. 휴먼. 성경에 휴먼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험불이 나오죠. 험불. 그 다음에 휴미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HUM 이거에 나오면 이게 전부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래서 휴먼이란 말은 흑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흑사람. 근데 이 흑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자 지난번에 beget 그 다음에 begot 그 다음에 begotten 있어요. 그 다음에 bear, bore, born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머님, 아버님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태어날 때 쓰는 거예요. bear, bore, born은. 그런데 beget, begot, begotten은 이 아버지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우리 그 예전에 어버이 노래 있었죠. 어머님 날 키우시고 그러면은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아이 무슨 아버지가 나를 낳아?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은 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아?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비겟이란 말을 써요. 예. 자, 우리는 태어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지 휴먼으로 흙으로 만든 사람이지 직접 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only begotten son이라 그러죠. 유일하신 독생자. 예. 자, 미리 정하신 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전부 입양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아버님 어머님에 의해서 응행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호적이 하늘나라에서 입양아 딱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달됐죠. 그것을 창세 전에 미리 다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입양이 되도록 정해놨다. 이게 애정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to the praise of the glory 영광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분,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입양됐냐 그러면 우리는 이 redemption 이게 누군가가 대신 내 잘못에 대해서 빚을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전당포에 뭘 맡겼는데 그걸 못 갚아요. 예를 들어 시계 같은 게 대표적이었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내 딱한 처지를 보고 내 대신 전당포에다가 돈을 갚아주면 내가 시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혹시 뭐 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믿었더니 나를 예수님의 감옥 그 구치소 교회 안에다가 탁 가다 놨더라. 그게 구속이다.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뭐 일요일 날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예. 영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당포 영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그 대가가 뭐냐면 그분의 피를 통해서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곧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풍성한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애정론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유일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피로 너네들도 입양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이들이 가족에 있는 아이들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걸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또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의 8장에 나오죠.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구절이에요. 자,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들을 알고 계세요. 생각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하신 생각이 무엇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 까닭은 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성령님께서 중보를 해요. 중보 기도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의 욕심이 섞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데 28절에 로마서 8장 28절에요. 모든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을 선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를. 예. 그런데 그 이유는 항상 성경에서는 딱 어떤 이 토픽 명제가 딱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or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렇게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랬죠. 그 이유는 그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또 미리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뭘 아셨고 뭘 미리 예정했냐면은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예, conform은 폼은 요즘 우리나라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폼 잡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형태. conform. 똑같은 모습이 되게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어요.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냐? 자기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이 됐더니 입양이 돼가지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유일한 독생자, 내가 직접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네 맏형이야. 그래서 큰형처럼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미리 알고 미리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로 태어난 분이 돼야 돼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입양이 되더라도 우리의 형은 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칭호가 굉장히 많아요. 사자, 어린 양, 하나님, 전능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한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맏형이에요. 큰형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나신 분이 되게 하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이 우리 입양된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고 그들을 또한 부르셨으며 또 그분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위 그 기독교 안에서 굉장한 성인들이 있어요.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사람이 살 때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절대 성인이라는 칭호를 주지 않습니다. 세인트라는 말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때 그 사람의 업적을 보고 이 사람은 세인트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뭐 참회록도 있고 또 뭐 이분에 대해서 고백록이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어거스틴 신학 대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신학 대전을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가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서 마지막에 glorification, 영화롭게 돼.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로 딱 나눠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 네. 더군다나 히브리 말은 완료, 미완료만 있어요. 됐느냐 안 됐느냐 있어요. 자,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them he also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을 때 너는 입양이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너는 영화롭게 돼 라고 이미 우리가 응행하고 거듭난 순간에 그게 한꺼번에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믿었을 때 의롭게도 됐고 성화도 됐고 영화도 됐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전달됐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즉 입양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네, 이 blessed가 나오면 반드시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하신 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참미라 그러는데 사실 조금 그 담기가 힘들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미를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여기 잘 보십시오. Has begotten us again. 예, 우리를 어머님 백석에서 응행하고 태어난 우리를 거듭날 때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비갓했다라는 거예요. 비갓.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듭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말씀으로 났어. 비록 입양됐지만 그래서 아무개는 나의 친아들이야. 이렇게 딱 호적에 정리가 된다고 말해요. 자,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소망이 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고 이런 방법으로 거듭나게 예정하셨고 내가 부름을 받았고 칭이 됐고 내가 성화됐고 영화됐는데 이게 나의 부활 때 이게 완성이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자, 죽은 자들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보니까 지금은 누가 구원받았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 부활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또 옛날 성도들도 다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살 주소는 어디고 내 상속은 어디가 있어요? 그거 챙겨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은 길어야 70, 80 살지만 영생은 700, 800년도 아니고 7만 년, 8만 년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고 또 더럽혀질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이게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상속을 얻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딱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을 통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 그래서 실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런 말하면 너가 성경에 빠지더니 좀
정신이 헷가닥했구나. 근데 우리에게 진짜 이런 게 있어요. 네. 믿음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러도 곧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원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굉장한 기쁨이지만 또 우리가 딱 부활해서 하나님께 이르렀더니 야, 너가 영생을 살 너의 실체 재산이 여기 있다. 상속으로 내가 물려주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들이면 상속자야. 전달됐습니까? 네.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크게 기뻐해요. 비록 지금 잠깐 동안에는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지내요. 아휴, 내 아들 녀석. 생각만 해도 힘들고, 또 내가 살아온 여정, 또 내 재산, 또 또 앞으로 살 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그냥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은 That the trial of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어거스틴이 말하는 성화인데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잘못 말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의 기독교들이 칭의, 성화, 영화가 있다. 이걸 교리화해버렸어요. 성경에 그런 교리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연단.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연단이 훨씬 더 귀중한데 이것은 금을 단련시키는 것보다도 더 귀중해. 왜? 금은 없어져 버려요. 비록 그 금이 단련되었다 할지라도 불로 그래도 그 금은 지금 없어져 버려요. 요즘 달러가 올라가지고 막 금값이 하늘로 치솟죠. 예.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우리가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믿음의 단련이 드러나요. 이제 그것이 찬양과 명예와 영광의 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냐? 나타나실 때. 그분을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해요. 또 그분 안에서 비록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도 믿으며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타났듯이 나도 그 부활에 이르면 이런 것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영원을 살 상속을 나한테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주구나 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국을 받는데 곧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혼들에 관하여, 이 구원에 관하여 대언자들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search라는 말이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보는 걸 search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렇게 좀 깊이 생각한 걸 search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부지런히 탐구하면서 그들이 대언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대언자들이 이런 걸 조사하고 탐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searching, 탐구한 것이 뭐냐면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어느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들 안에 있는 대언자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또 어느 때를 그렇게 보여주었는지 탐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전달됐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한테 성령께서 signify 보여주시면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자, 그 영이 증언을 할 때 미리 즉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야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이죠.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끌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도 못한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어느 때 그게 6월절 때 이럴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다 미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광에 대해서 그 고난 이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에 대해서 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에게 이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성령께서 대언자들한테 다 알려주는 것이 대언자들이 그걸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성령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오늘날의 대언자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이렇게 그것이 드러났으니 이것은 대언자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대언자들은 섬겼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섬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들이 전해졌어요. 이건 지금 성경이 쓰여질 베드로서 전서 당시죠. 그것들이 지금 전해졌으니 여러분들에게 전해졌는데 대언자들에 의해서 근데 그 대언자들이 전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슨 말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말이 성경대로 기록대로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성령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도 증언하시지만 이렇게 대언자들도 증언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보내심을 받았죠. 하늘로부터. 그런데 그 다음 것이 이제 천사하고 중요한데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천사의 천자는 하늘 천자고 사자는 사신, 이 심부름꾼 그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천사의 세상입니다. 천사가 나팔도 불고 천사가 뭐 대접도 하고 막 천사가 인도 떼고 하고 뭐 하고 막 하여튼 천사예요. 그리고 노아 이전에도 천사판이라 그랬죠. 예,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이세도 낳고 천사가 하여튼 아주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천사가 깽판을 부리면서 노아 시대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갖고 싶은 칭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천사는 성경에 나타날 때 나 천사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아들들. 굉장히 당돌합니다. 이게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의 세상을 마감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천사가 창세 전에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이방이 돼서 아들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이걸 몰랐어요. 천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구나. 그때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하는 일을 뭐냐면은 그 일들은 이런 일들은 천사들이 굉장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체 천사들한테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한테 가서 입술을 깨끗게 해라. 그것도 맡겨놓고 또 에레미야한테 두루마리 책을 갖다 줘라. 이것도 천사한테 맡겼고 계시록에 보면 또 추수도 해라. 휴거 때 추수도 해라. 뭐 다 맡겨놨지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천사들한테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룩 인투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천사는 상속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속자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예. 자, 그래서 천사들도 디자이어가 있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일. 그게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God up. 여러분들 여자들은 거들이 뭔지 더 잘 아시죠? 탁 동여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그리고 sober. 오늘 아침에 나온 것 중에 이 정신을 차려라 그랬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끝까지.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소망하십시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화를 이룬다. 그 말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자녀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여러분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패션을 맞춰야 되는데 뭘 패션을 맞냐면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욕망. 이거에다가 패션을 맞추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때. 그냥 우리 나름대로 뭔가 패션이 있어요. 나는 인생이 이런 인생이 좋아. 나는 이게 행복이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야. 나는 이 철학자가 좋아. 나는 저 기업인이 좋아. 나는 이 정치가가 좋아. 그 패션을 맞춰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춰야 될 건 conform, the image of his son.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형상의 conform. 같은 형태로 되는 거. 이것은 순종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분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온갖 행실에서 이 conversation은 요즘은 대화인데 이렇게 우리의 그 사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온갖 행실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십시오. 이게 bless라는 것입니다. bless. 복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고 내 죄가 구속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맏형인 예수님의 형태를 따라서 컨폼 그렇게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랬더니 내가 죽고 부활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을 살 재산을 나한테 상속을 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 있겠죠.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여튼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거고는 정말 지옥과 요즘 땅과 하늘 차이라고 그러지만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영원을 사는데 별 재산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지만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이 천국의 셈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셈법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가진 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게 되고 안 가진 자는 겨우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암시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왕이면 그때 한미천 차지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뭐 아파트를 했더니 당첨이 됐고 건물을 샀더니 뭐 값이 오르고 뭐 투자를 했더니 뭐 주식도 오르고 뭐 좋아요. 뭐 또 비즈니스 했더니 잘 되고 뭐 그 좋지만 이것은 아까 나왔지만은 금을 갖고 있는데 금을 연단을 했어요. 그래도 금의 문제점이 뭐예요? 없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상속은 없어지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나 혼자뿐이다. 도와줄 남편도 없고 도와줄 자식도 없고 또 누구 이웃도 없고 나 혼자뿐이다. 그래도 자다가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옵니까? 울음이 나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게 다윗의 가장 두려움은 화살이 어느 쪽에서 날아와서 언제 내 목을 간통하는가입니다. 화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발 디딜 틈도 안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여기서 화살이 언제 어느 방향에서 나와가지고 내 목을 간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지켜주는 방패다. 혹시 너한테 화살을 쏘도 내가 천사를 시켜서 방패로 다 없어주겠다. 그것을 사탄이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시편 68편인가 거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시험을 했죠. 천사가 네가 떨어져도 돌이 네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천사가 떠받쳐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떨어져 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천사가 하는 일을 다 일일이 나열을 못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추면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답이 딱 나와요. 근데 패션을 자꾸 바꾸면 여러분들 바지 한번 보세요. 용어가 아주 세련된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펑펑을 입었던 쭈삐다되게 입었던 또 뭐 클래식 핏이던 또 뭐 무슨 핏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복음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어요. 이제 가장 이 계시록에서 천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풀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팔이 뭐냐? 이것도 싹 풀려버려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리 나왔는데 계시록 5장부터 한번 이렇게 다음 시간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